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의 주역입니다. 자, 이번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은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또 그 현장에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 있고 지역의 영적 배경이 묶여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다는 자체가 전도요, 선교고, 또 저와 여러분 은혜가 끊기면 법에 묶이게 돼요. 죄의 법에, 사망의 법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법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 누리고 은혜 충만할 때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까지 다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육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237 살리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 세우는 자리에,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군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지금 내 삶의 흐름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 후대 살리는 자리에, 237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안 봐도 시간이 지나면 형통의 삶에 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 세상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명예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듯이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목사님 나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 거를 가득 가지고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불신자하고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되냐?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그 응답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게 기도 제목이지,
뭘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간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담났다면, 그리스도 담났다면 그 복음 누리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흐름에 따라가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수정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체크해 보면서 혹시나 내가 지금 사망의 법 아래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진 않는가.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의 법 아래 지배받게 돼 있고, 그 죄의 법을 다스리는 이 사단의 종돼 가지고 마귀 종로 타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행복이 없고요. 그때부터 사람의 수치가 보여. 자, 여러분, 내 눈에 누구 성도나 불신자나 누구 사람의 수치가 보인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면 수치가 아니라, 그래, 그 부분을 놓고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나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고 다른 사람 수치를 자꾸 드러나야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틀어진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뭐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세계 뭐 6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비를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리면 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태양을 가려버리면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주시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 6위가 되고 뭐 잘 사는 나라가 됐지. 하나님 은혜 끊기면, 북한에 하나님 은혜 끊기니까 지금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자꾸 옛날 그 사망의 법에 묶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임직을 받았지만, 중직자로 앉아 있지만 내 상태가 그 사망의 법에 묶였던 옛날 상태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렘넌트 중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렘넌트 중자 됐는데 계속 사람 말한다. 그보다 불쌍한 중자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자가 됐는데 자꾸 남 지적이나 하고 남 잘못된 거 얘기하고, 아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 계속 살려야 되는데 자꾸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비난하면, 축복을 다 받았는데 다른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왜 느꼈냐?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 축복받을 사람인데 완전 저주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 진짜 300% 전문성 가져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면 그 진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지, 막 고구마 100개, 10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게 만들면 그거 지나 답답하지. 지와 관련된 뭔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하늘의 축복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덩 막고 있어가지고 축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고 있어가지고 축복이 안 올라가고 막 이런 마음을 답답하고 막 고구마 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중직자인데, 중직은 여러분 말 그대로 24 교회입니다. 중직의 머릿속이 24 교회예요. 24 현장입니다. 근데 교회와 전혀 관계없어요. 현장과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려고 세웠는데 그 복을 누구한테 주겠어? 24 하는 사람한테 주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법에 묶여갖고 옛날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여러분 그 종로를 했던 데 나와가지고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은혜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멘?
은혜로 안 하니까 시험 들지. 실컷 일하고 시험 들어요. 천하의 바보같이. 여러분 바보 되지 마세요. 왜 실컷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들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했다면 내가 작은 걸 들어도 그게 축복이고 큰 걸 들어도 축복이고 작은 헌신도 응답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속에서 행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내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막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미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어느 날 종교가 되고 어느 날 나를 드러내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그게 복음 못 누리니까 종교가 돼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니까요. 가인의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생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은혜 못 받고 예배 실패하면 사람 죽인다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 실패하면 종교 돼버리면 우상 돼버리면 율법 돼버리면요 그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을 막 지적하고 찔러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피해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겠죠.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돼? 오늘 그 사람 안 왔네. 누가 들어?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은혜될 때 묶였던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법 아래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망의 법에 있어 보세요. 종교에 있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종교 생활, 율법 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가 안 되고요. 힘 빠지고요.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고요. 왜냐? 그게 은혜 속에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생각하세요. 똑같은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동생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삶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맨날 사람 욕하고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평생 삽니까?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지 자꾸 사람 욕하고 시기하고 그거는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냐?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복음 안에 있는 건데 복음 안에 있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오늘도 복음 가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와도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그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지 여러분에게 당한 문제가 여러분을 해치거나 여러분을 사망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 종교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러죠.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정을 가다 보면 문제도 오잖아요. 모세에게 일어난 문제가 문제였습니까? 다 축복이었지. 여리고 요단 그 다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종교인들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오고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뭘 깨달은 사람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종교는 뭡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남자 여자 원래 벌거벗어도 그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렸어.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 잠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잠시 가리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양의 그 피를 그 동물의 가죽 옷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줬죠. 그게 바로 피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흘러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찬양 중에도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재앙과 저주, 사망의 세력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니까 포로 됐잖아요. 그때 뭐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되고 속국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속국됐습니다. 로마에. 그때 무슨 말씀 주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받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꾸 여러분 틀린 생각으로 행위가 어떻고 저쩌고, 행위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지, 자꾸 사람들은 행위와 윤리와 도덕을 이걸 기준 삼아가지고,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옷 거지같이 입고 오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옷 잘 입고 와가지고 뭐 가만히 폼 잡고 앉아있으면은 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기준이지 그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그걸로 사람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눈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놓쳐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 은혜 아래에 있는데 자꾸 우리 눈이 그렇게 잘못된 게 가려져가지고 기준이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나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어떤 사람 있잖아요, 유목사님 맨날 그러게 해요. 장로님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싸울 기도 제목을 적으신다든가, 이게 뭐 적기 하겠죠. 저도 적습니다. 그 손에 안 보려고, 그 사람한테 손에 안 보려고 적고 있어요. 내 집 3층에 제 방에 올라오세요. 서류 이렇게 쌓여 있어요. 도장 찍힌 거 막. 왜? 손에 안 보려고. 근데 싸우려고 적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 은혜 떠나면요 자꾸 싸울 생각을 한다니까. 왜냐? 그게 기질이 옛날 하나님 떠나 있을 때의 모습. 자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자꾸 양보하게 된다니까. 그래, 너 해라, 괜찮다, 너 해라, 나는 없어도 돼. 왜냐?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양보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사면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막 붙잡고 막 이거 놓치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거 안 뺏기려고. 세상이 그렇게 살고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리 없으면은 힘 빠지고, 자리 세워놓으면 힘이 쌓고 뭘 하고. 그거 종교야.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이것저것 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눈 하나가 안 바뀌어가지고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자꾸 종교로, 자꾸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 옛날로.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꾸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하려고 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안 바뀌어가지고 자꾸 종교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아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흑암 꺾여요. 찬양하는데 흑암 꺾여요. 기도하는데 흑암 꺾여요.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은 내가 맡은 그 순서 하나하나가 흑암 무너뜨리는 현장이에요. 아멘. 성가대 찬양 속에 여러분 마음 문이 열리고 흑암이 무너져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 속에 여러분 묶고 있던 흑암이 꺾여요.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 머리가 주님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뭘 사모합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신 그게 확신으로 딱 붙잡혀야 돼.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피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현장 역사는 흑암이 파도같이 다 물러갑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냥 예배에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저는 예배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30년 지났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못 모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 모르고 교회 가서 다락방하고 뭐 했는데 라면 먹으려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복음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축복 속에 와 있어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요. 우리 체질을 예배자로 바꿔야 돼요. 아멘. 예배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어야 돼요. 그 인간은 죄인이죠.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된 자가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모든 자들이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 됐다는 것은 그의 대표성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게 주인돼 있고 그게 움직이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들이 최고 원하는 명예와 성공을 위해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싸움하는 게 그 영적 싸움이잖아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구원받았음에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여러분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막 응답받았다, 막 잘됐다, 할렐루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원치 않는 문제 속에 있을 때 그게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순간부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아예 마귀가 걸어놔 버렸어.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상 섬기면서 철저하게 망하고 영원한 지옥 가도록 걸어놔 버려. 올무를 딱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 왕로로 타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인데 세상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책과 세상이 말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랩런트에 와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각자 책을 찾아가지고 각자 위치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은 식사하시는데 랩런트는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30분인데 이게 체질되면 얼마나 큰 응답이 오겠어요? 그죠? 어른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른들 다 나가더라고. 나가서 각자 할 일들을 하셔. 여러분도 앉아서 책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책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왕로로 타지 못해. 책에 나오는 이론과 그 사상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명 사주팔자가 잡아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 여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어제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상 잠깐 봤는데 1950년 그 6월 25일 그 당시에도 집에 부적이 붙여 있더만.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 수십 년이 지난 70년이 지난 지금도 부적 붙이고 살잖아요. 그 당시에도 집에 부적 붙여놓고 있어. 그게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자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방법이요. 우린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집에 부적 없잖아요. 아무 때나 못 박아도 되잖아요. 아무 날이나 이사 가도 되잖아요. 제주도는 이사 간 날짜 정해져 있어요. 손 없는 날. 그때 육지에 차량들이 다 가갖고 제주도는 다 그때 이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우리 장로님 집에 가니까 그 달력에 손 없는 날 써있더만. 그 농협에서 준 달력.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요. 그 날에 사람들이 뭐 묘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활동하는 날에 옮기면 뭐 사단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신자들은 그렇게 운명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주, 재앙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옮겼어요. 법 대 법으로 옮겼어요. 법 앞에는 모든 사람 다 평등하죠. 법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 인쳐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 마귀는 지금도 일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일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기후 재앙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온도가 막 50도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나고 막 누가 불 지르지도 않은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불이 자동으로 나버려. 전 세계가 지금 재앙 만났어요. 죄 문제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니까 자기 유익과 이익을 따라 세상 모든 걸 다 바꾸잖아요. 그 대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서 지옥같이 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여러분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아무리 좋은 사람들, 그들이 성자여도, 그들이 뭐 성인이어도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내셨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심겨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 살고 뭐 호화롭게 살아도, 부자처럼 살아도, 행복이 없어서 날마다 행사하면서 잔치 벌이며 살아도 그 배경은 지옥이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없고 나약하게 살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 떠나면 아브라함 품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 좋아요, 여러분. 돈이 없네요. 뭐가 없네요. 뭐 자식이 문제네요. 뭐네 문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니라니까요. 세 가지 삶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 좀 뭐 잘 먹고 잘 살아온 게.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이 해결되면 나머지 인생은 되게 돼 있어. 자꾸 근본을 놓치고 뭔가 자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구원을 선물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왕노릇할 수 없다. 전에는 사망이 여러분 인생에 왕노릇해서 여러분을 저주제한 끌고 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망이 꺾이고 그 생명이 여러분 삶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 저주 옛날 그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 제가 신앙생활 뭐 얼마 안 했지만 이게 해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과 생각이 다야. 거기서 믿음도 나오고 확신도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눈이 틀린 거를 보고 자꾸 우리 생각이 틀린 생각을 계속 그게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틀리게 보고 다 틀리게 생각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생각을 하니까 응답이 없어. 여기 와 있는 응답을 못 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빠져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 복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와 있는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어느 날요 어떤 훌륭한 교수님이 자녀를 막 닥달하기 시작했다니까. 너는 임마 내가 교수고 임마 아빠가 뭐인데 임마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막 못하냐 어느 날 얘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데 몸무게가 60, 70, 80, 90, 100, 10, 20, 130까지 나가더래요. 야 임마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너를 데리고 밖에를 못 나가겠다. 이제 엄마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길래 애가 130kg가 됐냐 이제. 그러니까 쪽팔려갖고 얘를 뭐 이제 엄마가 교수인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식단 이거 먹어라, 뭐 이거 먹어라 했는데 엄마 뭔데 내가 먹는 것도 못 먹게 하냐고 막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엄마는 왜 내 인생을 엄마가 참견하고 내 인생을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하니까 얘가 이제 단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130이 70kg가 돼버렸어요.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수준대로 후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 후대들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싸움만 일어나요. 집안 완전 사단 난 거예요. 내려놨어. 자식도 내려놓고 자기 지위도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뭐든지요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자식을 내 맘대로. 여러분 하음이가 내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제 인생 못 맞고 어제 전북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중국어 시험 보러 왔어요. 태워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모님 문자 왔어요. 여보, 애기 시험 보러 가니까 좀 뭐 이렇게 좀 풀고 뭐 해라고. 글쎄. 내가 문자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글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봐라, 이제 너는 내가 아빠가 월요일부터 너 차 태워다 주나 봐라. 너 버스 타고 가고, 태우러 가나 봐라. 너 버스 타고 오고, 혼자 이제. 그 우리 딸이 이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안한지 뭐 아빠 이거 드세요. 아빠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이미. 내 마음속에 왜 화났냐? 내가 뭘 먹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는데 내 의자가 식탁에 밖으로 좀 빠져 있었겠지. 뭐라 하냐면 내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아빠 의자를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겨주면 되잖아요. 내가 먹고 있는데 막 그 말 했다고 이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속상해가지고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그럼 갔다 와서 뭐 말했냐? 했죠. 오면서 또 얘기하고 뭐 지금 다 뭐 했죠. 근데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조그만 애가 아빠한테 뭐 이것저것 막 하라고 막 시키는 것 자체가 그럼 내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래, 와이프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믿으리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오직 주님 의지하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노. 혼자 막 그렇게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1시간 간 거예요. 전주까지. 그러니까요 편해. 그래 내가 오직 주님 믿어야지. 내가 뭐 자식을 믿고 내가 뭐 와이프 믿고 내가 누구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내가 뭐 자식한테 이렇게 소망을 두고 아내한테 이렇게 소망을 두고 누구한테 이렇게 소망을 거기에 두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뭐 그런 거지. 그 소망 내려놓고 아버지께 소망 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내 소망을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되고 화나고 그런 거지. 그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소망을 주님께 두라잖아요. 왜 자식의 소망을 두고 경제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기준의 소망을 둬서 스스로 무너지냐고. 저처럼 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가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높여놓은 그 소망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일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놔져요. 은혜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져요. 은혜 못 받으면 저것이 잘못했지,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때문에 그렇지, 목사님 때문에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은혜 떨어지면 그래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그래 말이야, 내가 보필을 잘못했으니 내가 옆에서 못 도와줘. 내 죄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은혜 떨어지면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랬고, 아니 좋다고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했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래 됐다고. 그게 사랑이 식은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면 말씀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다 제재하는 거예요. 다 자꾸 걸려. 내 안에 뭔가 걸려. 은혜 받을 때는 안 걸려. 은혜 떨어지면 다 걸려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차고 넘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면 협력이 아니여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괴롭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있으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감사하세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신다. 자, 그래서 너의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 너의 지체를,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불순종하게 만들 불신앙의 종으로 우리가 사용됐지만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선교주일인데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237 복음화에 여러분 인생과 학업과 후대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뭐 치유에 대해서 이제 막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가지 꽂히면 계속 해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치유해야 돼요. 저 뒤에 땅도 저 처리하고 사가지고 저기다 치유 음식 심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우리 후대들 요즘에요, 결혼하고 아이들 못 낳습니다. 왜냐? 남자들은 맨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무정자증이 와 있어요. 정자 생성이 안 돼요. 아이를 못 가져요. 요즘 여러분 이상한 것만 우리가 먹고 자라가지고, 원래 사람은 푸른 채소와 오골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먹고 맨 정제된 거 먹고 만들어진 거 먹잖아요. 몸이 다 배려 있다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이 있고요, 뇌에도 영향이 있어요. 우린 치유 축복 찾아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건강 회복해서 237 살릴 준비해야 돼요. 치유의 방향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인재로 키워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유목사님 지난주가 전주 오셨을 때 뭐 망대 적어내라는데 나는 뭐 적어낼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안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뭐 아무나 적어내. 유목사님 오시는데 거기 가서 그냥 메시지 들으면 좋지. 그래갖고 나는 자존심상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 결단했다니까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237 살릴 절대 망대, 하나님 축복 누릴 망대로 세워야지. 아무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힘없는 자들로 랩런트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이 중직자가 되고 이들이 현장 살릴 절대 망대가 됐을 때는 힘이 있어서 후대들을 살리고 도움 줄 수 있는 망대가 돼야 돼요. 아멘.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인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거기 여러분 237 치유 서밋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어느 파트에 헌신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느 쪽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올인을 하라니까요.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은 하다 그만둬요. 여러분 사람들이 끝까지 하는 사람은 뭔가 한이 있습니다. 뭔가 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해볼까 하는 사람은요, 하다가 문제 생기면 안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병준아, 너가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목사 한번 해볼래? 아 그럴까요? 해서 내가 목사 됐다. 여러분 벌써 그만뒀어요. 여러분 목사 지금 서울에 택시기사 뭐 대리운전하는 목사 5만 명이에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는데. 왜요? 자기 친구가 어느 날 목사 돼서 나타났는데 물어봤대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 자기 딴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 된 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고 한지 하면, 야, 뭐 이게 다 노후 대책이지. 이래 얘기했대요. 미쳤죠. 그렇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지금 사람들 자기 있거나 노년에 먹고 살 거 생각해서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목사까지 하겠어요? 문제 생기면 안 하지. 교회 놓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내가 의의 종으로 은혜 아래 와 있는데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 무엇하다 갈까요? 평생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미션과 천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찾았으면 거기에 24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 미쳐 있다니까요. 그거에 24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생각하고 이거 조금 생각하고 그래갖고는 응답 못 받아요. 24 해야 돼요. 그래야 25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와요. 그래야 그게 작품으로 남아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재앙 만나, 저주 만나, 무너져야 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은혜 누리면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사오니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셔서 237 5천종족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